제 녹음이 그 둘째 시간인가 녹음이 좀 안 돼가지고 그 중요한 이야기 했는데 녹음이 안 됐어요. 안타깝게. 제가 실수로 이거 안 켜는 바람에 켰어야 되는데 마이크. 그래서 그 지난 시간에 둘째 시간에 처음에 이제 녹음이 안 된 중요한 거. 저 예쁜 사람 좋아한다는 거. 돈 많고 저한테 잘 쓰고 이제 이런 거 쭉쭉 가면은 이제 이상형으로 가잖아요. 그리고 그 권력 높고 명예도 있고 친절하고 상냥하고 침묵할 줄 알고 제자 말 잘하고 이렇게 쭉 이제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다. 저번에 한 번은 이제 어떤 분이 저한테 이상형을 물어보길래 이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쭉 이야기하니까 저한테 주제 파악을 하라면서. 주제가 이상형인지 이상형이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쭉 이야기하니까 주제 파악을 아니 그렇게 다방면에 참 능력이 있고 뛰어난 사람이 저한테 눈길이나 주겠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상형 이야기를 해서 이상형 이야기를 해라 해서 이상형을 이야기했을 뿐이고 또 제가 전생에 나라를 구했을지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이거는 저거 있었어요. 저번에 여기 해운대 쪽에 1등 그 사주 1등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분이 그때 무슨 이야기 했냐면 그 남자 쪽은 좀 엄청 힘들고 여자는 그러니까 이게 힘들게 사는 집안이 있는데 여자 사주를 보니까 황후의 사주인 거예요. 황후 국모 그것도 중국의 그 국모죠. 그 황후 그냥 그게 아니고 근데 왜 이렇게 궁핍하게 사는지 이해를 할 수 없대요. 근데 그 남자 사주가 이제 엄청 안 좋은 거예요. 여자 복으로 남자가 살고 있다고. 여자 없었으면 남자는 죽을 건데 그거 자기가 이해가 안 된대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사주 보면 이제 뭐 둘이 어떤 인연으로 만나고 아는데 이 만남은 이해를 할 수 없대요. 그래서 자기는 이런 식으로 도저히 사주로 안 보이는 그런 추측도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 기도를 시킨다고 그런 말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주제 파악을 해라고 한 그분이 그 천안통 상대방의 전생을 보는 눈이 있어서 제가 전생에 나라를 구한 적이 없는 걸 보면서 이야기하면 제가 들어야 되겠지만 그걸 신통으로 보는 거 아니고 그냥 이제 제가 뭐 너무 한다 싶어갖고 하는 말이면은 제가 그 말을 들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 출간 입장에서 주제 파악 못하는 게 낫지 주제 파악하는 것보다 그렇잖아요. 맞잖아요. 그리고 또 만약에 저 진짜 주제 파악을 한 겁니다. 주제 파악을 해서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했고 안 되면은 이 생에는 이제 구국 운동을 해야죠. 다음 생을 기약하기 위해서 이 생에 나라를 구한 다음에 다음 생에 일단 이 생에 그 커피의 세계는 제가 구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생을 기약을 한다. 예, 그렇습니다. 저 예쁜 사람 좋아합니다. 돈 많고. 예? 문제만 남기셨습니다. 이상형 말씀해. 방금 말했잖아요. 예쁘고 친절하고 상냥하고 제가 좀 소극적이고 그러니까 좀 더 주도적이고 맛집 좋아하고 조미료 등 음식 별로 안 좋아하고 조용조용히 즐기는 문화생활 좋아하고 저 잘 데리고 다니고 알아서 그런 거 쭉 있죠. 예. 예, 뒤도 더 있습니다. 근데 오늘 수업해야 될 게 있어서 더 말씀을 못 드리고 쭉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아비담마하고 저거 이야기 말씀을 드렸는데 뒤에 한 번 더 나오니까 나오면 다시 또 말씀드리기도 하고 194쪽에 주석 201번을 보면요.
여기 그 상유따니까 제 4권 느낌 상유따에 실려 있는 본경과 간병실경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본경은 느낌을 조건 지우는 요소로 몸을 들고 있는데 반해 다음 경은 감각 접촉을 들고 있다는 점이 다르다. 연기의 가르침에 따라 촉이 수의 전제 조건이 되는 것은 당연하나 본경에서 몸을 들어 수의 조건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매우 특이한 점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지금 왜 매우 특이한지는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각자 왜 특이한지를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저 앞에 나오는 경전에는 그러니까 촉이 수의 전제 조건이 된다고 할 때에는 안, 이, 비, 설, 신, 의 육근에 대해서 6촉, 6가지 촉에 대해서 그들로부터 수, 느낌이 일어난다고 되어 있고요. 지금 여기서는 몸만 안, 이, 비, 설, 신까지만 하고 의가 빠져 있거든요. 우리 지금 간병실 경에는요. 그 왜 그러냐? 제가 봤을 때는 그 지금 여기서는 사념초 수행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신념처 바탕으로 수념처로 넘어가서 그 신념처를 확고히 하니까 거기서 일어나는 느낌. 그러니까 간병실경에 나오는 여기 상태는요, 수행이 굉장히 많이 된 상태고, 기본적으로 번뇌가 거의 없는, 그 번뇌가 일어나더라도 쉽게 제압되는 그런 아주 수행이 많이 된 상태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간병실경을 의지해서 수행을 한다고 하면, 아, 나는 이렇게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이 많이 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아주 수행이 많이 된 상태, 깨닫기 직전 도노돈수에 근접한 상태라고 생각을 해야 되지. 그냥 사념초 수행할 때 다 이렇게 되는구나, 다 이렇게 되겠지, 그렇게 볼 게 아닙니다. 도노돈수 그거는 진짜 계속 말해도 우리 까먹잖아요. 그걸 까먹기 때문에 이제 거의 마지막 정리라고 해야 되나? 이제 중생들 우리 공부할 때는 기본적으로 점호 점수입니다. 뭐 깨달음이 무엇이고 교학이 무엇이고 그런 거 잘 모를 때 그때는 점호 점수예요. 그냥 그러다가 공부가 좀 많이 됐다 그러면은 해오 점수. 저는 도노 점수 인정 안 한다 그랬죠. 그리고 저번에 그 이유도 다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여기서 반복하진 않겠습니다. 그 해오 점수로 가고요. 해오 점수 다음에 이제 도노 점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니죠. 도노 돈수죠. 제가 도노 돈수. 오늘 또 수업할 때 또 중요한 걸 해야 돼서 지금 벌써 또 긴장하고 있어요. 도노 돈수. 도노 돈수. 점호 점수. 우리 지금 공부하는 거는요, 점호 점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여러분 각자, 우리 주변에서 공부하는 거의 절대 다수, 거의 전부는 점호 점수입니다, 그냥. 그래서 생각도 많이 바뀌고 수행 상태, 심리 상태의 변화가 커요. 열심히 할 때는 굉장히 좋았다가 또 많이 안 좋았다가 이렇게 기복이 크고, 해오 점수, 이치적으로 알았을 때, 그러니까 이치적으로 알아가는 것들이 많은데 해오 점수라고 할 수 있는 도노 점수와 비슷한 해오 점수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수다원에 가까운 경지. 그때 되면 흔들림이 별로 없고, 그 다음부터 마지막이 이제 도노 돈수인데, 우리 간병실 경 여기 나오는 것이 사실상 해오 점수를 넘어간 상태 수준으로 봐야 돼요. 왜냐면 그 다음 바로 깨닫는 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신념처 보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한 가지 수행 방법을 정해서 할 수는 있는데요. 그 모든 수행의 바탕은 사마타 비파사나거든요. 평정심과 관찰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는 외살리에서 큰 숲의 중각 강당에 머무셨다. 그때 세종께서는 해걸음에 홀로 앉음을 풀고 일어나서 간병실로 가셨다. 가셔서는 마련된 자리에 앉으셨다. 자리에 앉으신 뒤 비구들을 불러서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비구는 마음 챙기고 분명히 알아차리면서 시간을 보내야 한다. 이것이 그대들에게 주는 나의 간곡한 당부이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비구는 어떻게 마음 챙기는가?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이 그냥 몸을 관찰하며 하면 안 됩니다. 몸에서가 붙어야 돼요, 앞에.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고 근면하게 분명히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면서 머문다.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하며, 느낌에서, 이거 강조 좀 덜 하거든요. 그냥 몸을 관찰한다, 느낌을 관찰한다, 이렇게 많이 말하는데요. 그 몸에서, 느낌에서, 이거 꼭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마음에서 마음을 관찰하며 머물고,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고 근면하게 분명히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면서 머문다. 비구들이여, 비구는 이와 같이 마음 챙긴다. 이것이 사념처에 대한 전체적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씩 이야기가 나옵니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떻게 분명히 알아차리는가?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나아갈 때도 돌아올 때도 자신의 거동을 분명히 알아차리면서 행한다. 앞을 볼 때도 돌아볼 때도 분명히 알아차리면서 행한다. 구부릴 때도 펼 때도 분명히 알아차리면서 행한다. 법의 발우, 의복을 지닐 때도 분명히 알아차리면서 행한다. 먹을 때도 마실 때도 씹을 때도 맛볼 때도 분명히 알아차리면서 행한다. 대소변을 볼 때도 분명히 알아차리면서 행한다. 갈 때도 서 있을 때도 앉아 있을 때도 잠잘 때도 깨어 있을 때도 말할 때도 침묵할 때도 분명히 알아차리면서 행한다. 여기 잠잘 때 지금 나오지요. 잠잘 때도 분명히 알아차리면서 잠잔다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메이려까지도 다 맞다는 거예요. 숙면이려. 그래서 그 성가에서 오메이려에서 깨쳐야 도노돈수다라고 하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겁니다. 잠잘 때 어떻게 깨어 있느냐?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경전적으로 깨어 있다고 하니까 이거를 바꾸면 안 돼요. 자기가 개인적으로 내가 안 된다, 주변에서 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 그런 이유로 바꾸면 안 돼요. 경전에 나와 있는 거는 그냥 냅둬야 됩니다. 저 출가하기 전에, 이제 출가 전에 저 초등학교 6학년 때 선생님하고 친하게 지냈었는데 한번 연락드려서 갔어요. 만나러 가서 인사드리고 밥 먹으면서 이제 출가하려고 결심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분은 다른 종교거든요.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저의 출가를 인정했어요. 그분이 열심히 참 좋은 선택인 것 같아. 원래 제가 좀 많이 방황하고 있으면 이제 그쪽 종교로 오라고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제가 방황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냥 확신으로 가니까. 근데 그걸 어떻게 확신을 제가 줬냐면 밥 먹을 때 선생님이 다리를 딱 바꾸더라고요. 제가 선생님한테 그랬어요. 혹시 지금 다리 바꿀 때 다리 바꾸는 줄 알고 바꿨냐고.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바꾼 거예요. 그냥.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 다 알아차리면서 바꿔야 된다라고 설한다. 그러니까 출가를 인정한다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자기도 모르게 이제 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눈을 깜빡이고 있습니다. 이제 깜빡이는 거 인식되죠, 여러분.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이제 하는 것들이 많은데요. 그런 것들이 수행을 많이 하면 전부 다 인식이 돼요. 그래서 나의 통제권 안에 점점 들어옵니다. 하나씩.
그게 100%다 통제되는 쪽으로 들어오면 그게 이제 저런 아주 공부 많이 된 분들이고, 자기 통제도 덜 들어오는 거, 혹은 통제할 수 없는 게 지옥이에요.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전혀 통제할 수 없는 것, 그것이 지옥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통제하려고, 그리고 무엇을 통제하느냐, 그건 또 뒤에 나오니까 뒤에 나옵시다. 다음 6번. 비구들이여, 비구가 이처럼 마음 챙기고 분명히 알아차리며 방일하지 않고 열심히 스스로 독려하며 머무는 중에 즐거운 느낌이 일어나면 그는 이렇게 꿰뚫어한다. 지금 신념처에 분명히 마음 챙기고 있는 상태에서 느낌이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안이비설신의 중에 의를 지금 뺀 거예요. 그래서 몸에서 몸을 알아차리고 있는 중에 즐거운 느낌이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의는 마음이잖아요. 정신. 그래서 여기서는 몸을 바탕으로 지금 느낌이 일어나는 것을 한다. 그러니까 번뇌가 있는 상태였다고 하면 번뇌를 바탕으로 한 마음을 바탕으로 한 즐거운 느낌이나 괴로운 느낌을 이야기했을 텐데, 그게 아니고 몸만 이야기한다. 그래서 여러분 신념천을 닦으면 내가 행동 거지, 몸의 상태를 온전히 다 볼 수 있는 상태까지 닦아야 되는 거예요. 가득. 제가 수행에 관해서 저는 이제 두 가지 우리 공부, 내 마음을 어떻게 쓸 것인가, 거기에 대한 어떤 총론, 전체적인 이야기에 제가 두 가지 개인적으로 저의 이제 이론이 있거든요. 하나는 자동차, 수동기어, 자동기어, 변속하는 것, 또 하나는 정수기인데, 수행하다 보면요, 나는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되나 이제 고민하는 사람들도 있고, 빨리 진도 나가고 싶은데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자동 변속 RPM 가득 차면 올라가잖아요. 단수가. 전 무면허지만 그런 건 알거든요. 그래서 RPM이, 그러니까 빨리 가속하는 데는 수동이 낫잖아요. 개인이 운전하는 데는. 근데 그런 이렇게 딱딱 적재적소에 딱딱 안 넘어가더라도 자동이라고 해도 꽉꽉 차면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꽉 차는 상태가 어떤 상태냐? 지금 여기 이야기한 내가 아무 번뇌 없이 행주 좌와 어묵 동적, 앞에 5번에 나왔던 각종 몸의 움직임들, 행주 좌와 어묵 동적, 그리고 잠잘 때까지 전부 이 모든 때에, 그러니까 24시간이죠. 24시간에 나에게 번뇌가 일어나지 않을 정도가 되면 그게 이제 RPM 가득 찬 상태예요. 자동으로 다음으로 넘어가진다는 거예요. 그냥. 무엇으로 넘어가집니까? 이거 느낌. 다음 느낌으로 넘어가줘요. 근데 만약에 꼭 그렇게 안 하더라도 그전에는 느낌이 일어나도 뭐 크게 관심을 안 쓸 수 있죠. 근데 신념처가 확고해지면은 그 다음에 이제 수념처로 넘어가지고, 그것이 아닌 경우에는 신념처가 어느 정도 자리 잡기 전에는 웬만하면 신념처만 어떤 생각이 일어나도 다시 신념처로 돌아오고, 근데 어느 정도 신념처가 자리 잡으면 그때는 수념처로도 마음을 좀 쓸 수 있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점수이기 때문에 조금씩은 왔다 갔다 해도 되는데, 신념처라고 하는 그 토대를 버리면 안 됩니다. 그것이 뒤에 또 나오니까 봅시다. 바로 뒤에 나옵니다. 지금 나에게 즐거운 느낌이 일어났다. 이것은 조건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며 조건에 의해서 생겨나지 않은 것이 아니다. 무엇에 의해 조건 지워졌는가? 바로 이 몸에 의해 조건 지워졌다. 그런데 이 몸은 참으로 무상하고 형성되었고 조건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다. 이렇듯 무상하고 형성되었고 조건에 의해서 생겨난 몸의 조건 지워진 이 즐거운 느낌이 어찌 항상할 수 있을 것인가? 그는 몸에 대해 그리고 즐거운 느낌에 대해 무상을 관찰하며 머무르고 사그라짐을 관찰하며 머무르고
탐욕의 빗바램을 관찰하며 머무르고 소멸, 놓아버림을 관찰하며 머무른다. 몸에 대해 그리고 즐거운 느낌에 대해 무상을 관찰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신념처를 버리고 수념처로 가는 게 아니라 신념처 바탕에 수념처 위에 쌓는 느낌. 그러니까 수행관의 문제인데요. 수행관이 좀 잘못되어 있을 경우에는 자꾸 앞에 거를 버리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수행은 기본적으로 확장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확장. 내가 기존에 닦은 것을 알면서 다른 것도 같이 할 수 있긴 한데 뭐 단계 올라갔다고 해서 기존 거를 버리고 다음으로 넘어간다? 그건 아닙니다. 그냥 그 앞에 거는 내가 이제 놓치지 않기 때문에 신경을 그냥 덜 써도 좋은 상태가 유지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마음을 그냥 덜 이야기하고 하는 것 뿐이지 그 토대는 확립이 돼야 돼요. 그래서 계속 넘어가는 것이다. 조바심이 큰 적이 되거든요. 수행할 때 조바심, 내가 빨리 무엇 좀 됐으면 좋겠다. 그게 큰 장애가 됩니다. 그래서 좀 느긋하게 토대를 아주 단단히 탄탄하게 다지면서 가겠다. 그 생각이 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가 몸에 대해 그리고 즐거운 느낌에 대해 무상을 관찰하며 머무르고 사그라짐을 관찰하며 머무르고 탐욕의 빗바램 소멸 놓아버림을 관찰하며 머물면 몸에 대한 그리고 즐거운 느낌에 대한 탐욕의 잠재 성향이 사라진다. 즐거운 것은 내가 당기려고 하거든요. 내가 그쪽으로 가려고 하고 가까워지려고 하는 성질이 있다는 거죠. 즐거움은. 그래서 탐욕을 일으킨다. 68쪽에 35번을 보면요. 68쪽 35번 보면 밑에서 두 번째 줄 악기 외선하여 내게 비록 이러한 즐거운 느낌이 일어났지만 그것이 내 마음을 제압하지는 못했다. 즐거운 느낌이 일어났을 때 만약에 탐욕을 부렸으면 계속 제 2선에 머물렀을 거예요. 그런데 이 탐욕이 내 마음을 제압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제 3선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3선에서 4선 넘어가는 것도 마찬가지로 즐거운 느낌에 대한 탐욕에 머무르지 않았기 때문에 넘어갈 수 있었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7번 비구들이여 비구가 이처럼 마음 챙기고 분명히 알아차리며 방일하지 않고 열심히 스스로 독려하며 머무는 중에 괴로운 느낌이 일어나면 그는 이렇게 꿰뚫어 안다. 지금 나에게 괴로운 느낌이 일어났다. 이것은 조건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며 조건에 의해서 생겨나지 않은 것이 아니다. 무엇에 의해 조건 지어졌는가? 바로 이 몸에 의해 조건 지어졌다. 그런데 이 몸은 참으로 무상하고 형성되었고 조건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다. 이렇듯 무상하고 형성되었고 조건에 의해서 생겨난 몸에 조건 지어진 이 괴로운 느낌, 이 어찌 항상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 음식 먹는 거에 따라서 바로바로 바뀌잖아요. 그리고 외부적으로 화장 바로바로 바뀌잖아요. 제가 눈썰미가 없어서 화장 바뀐 사람을 못 알아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크게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각종 옷 바꿔 입고 아니면 사람 마음 상태에 따라서도 또 다르게 보이고 그렇죠. 그다음 몸에 대해 그리고 괴로운 느낌에 대해 무상을 관찰하며 머무르고 사그라진 탐욕의 빗발에 소멸, 놓아버림을 관찰하며 머무른다. 이렇게 할 때 괴로운 느낌에 대한 적의 싫어하는 마음, 잠재 성향이 사라진다. 이것은 59쪽에 20번 59쪽 21번 바로 위에 두 번째 줄 악기 외산하여 내게 비록 이러한 괴로운 느낌이 일어났지만 그것이 내 마음을 제압하지는 못했다. 만약에 괴로운 느낌이 마음을 제압했다면
고행을 포기했겠죠. 아주 여기 지금 고행하는 장면인데 고행을 포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고행을 지속하려는 그 의지를 제압하지 못했기 때문에 괴로움에 대한 적의 싫어하는 마음이 크지 않기 때문에 계속 고행을 할 수 있었다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그 선정에 들어서 즐거움을 느끼는 그 장면, 그리고 고행을 할 때 괴로움을 느끼는 그 장면에서 이런 식으로 그 다른 쪽에 나오는 교학 부분, 적의의 잠재 성향, 탐욕의 잠재 성향, 이거를 같이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제압하지 못했다. 아, 탐욕의 잠재 성향, 탐욕에 넘어가지 않았구나. 탐욕이 넘어갔더라면은 제 2선에 머물고 3선으로 제 3선으로 넘어가지 못했을 텐데, 이렇게 좀 더 폭넓게 이제 볼 수가 있어서 제가 이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8번 비구들이여, 비구가 이처럼 마음 챙기고 분명히 알아차리며 방일하지 않고 열심히 스스로 독려하며 머무는 중에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이 일어나면 그는 이렇게 꿰뚫어 안다. 지금 나에게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이 일어났다. 이것은 조건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며 조건에 의해서 생겨나지 않은 것이 아니다. 해서 앞에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그리고 여기는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 세 가지가 나오고요. 8번 맨 끝으로 갑시다. 놓아버림을 관찰하며 머물면 몸에 대한, 그리고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에 대한 무명의 잠재 성향이 사라진다. 탐진치 삼독 중에요. 무명이 정말 무섭지요. 무명을 바탕으로 탐진이 일어날 때는 항상 무명이 같이 한다고 하거든요. 그 탐진이 없을 때도 무명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무명은 내가 무명이 있다라고 인정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무명은 좀 많이 두고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그 괴로운 느낌이나 즐거운 느낌은 우리가 금방 내 마음이 가잖아요. 그쪽으로. 당장 뭐 이게 꼬집으면은 잠결 꿈인가 생신가 확인할 때 꼬집잖아요. 이 느낌, 그 의식을 전환하려고. 그래서 어디 즐거울 때, 아플 때, 괴로울 때, 그럴 때는 의식이 쉽게 가는데, 아무 느낌 없을 때, 아무 느낌 없는 곳이라고 해서 느낌이 없습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여러분 손등, 지금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서 손등의 의식을 갖고 가보십시오. 가만히 있으면서 손등에 의식 가잖아요. 그쵸? 그게 이제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 상태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뭐 예를 들면 어떤 뭐 에어컨 바람이 직접 손등에 가서 좀 배는 듯한 차가움이 든다. 그러면 그건 괴로운 느낌이겠지만, 아무 느낌도 없을 때 내가 의식을 글로 보내면은, 마음으로 그 부분을 알아차리면은 그 부분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으로. 그래서 그것을 못 느끼고 있을 때가 무명 상태인 거예요. 이것도 저것도 못 느끼고 있을 때. 그래서 무명이라는 것이 이런 식으로 존재한다. 무명의 존재 자체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 생각 없고 아무 번뇌가 없다고 해서 나는 지금 완벽하게 깨어있다, 그렇게 볼 게 아닙니다. 스스로는 깨어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무명에 덮여있는 상태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탐심, 진심이 없다고 해서 나는 괜찮다,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꾸준히 계속 그냥 실천 수행하는 분들은 꾸준히 자기 공부하는 거 챙겨야 됩니다. 계속. 9번 만일 그가 즐거운 느낌을 느끼면 그는 그것이 무상한 줄 꿰뚫어 안다. 그것이 연연할 것이 못 되는 줄 꿰뚫어 안다. 그것이 즐길 만한 것이 아니라는 걸 꿰뚫어 안다. 만일 그가 괴로운 느낌을 느끼면, 그리고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느낄 때에도 그것이 무상한 줄 꿰뚫어 알고 연연할 것이 못 되고 즐길 만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꿰뚫어 안다. 200쪽 넘어갑니다. 10번
요 앞에 8번 무명의 잠재 성향이 사라졌기 때문에요. 이때가 이제 깨친 거거든요. 완전히 탐진치 잠재 성향을 다 사라지게 만들었다고 하면 그러면은 아라한이 되잖아요. 아라한이 된 상태에서는 그 다음에는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을 느낄 때 전부 그냥 바로바로 연연할 것이 못 된다라는 것을 다 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10번 넘어가면요. 만일 그가 즐거운 느낌을 느끼면 그는 그것에 매이지 않은 사람으로서 그것을 느낀다. 만일 그가 괴로운 느낌을 느끼면 그는 그것에 매이지 않은 사람으로서 그것을 느낀다. 만일 그가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느끼면 그는 그것에 매이지 않은 사람으로서 그것을 느낀다. 그냥 일반 범부 수행을 안 해본 입장에서는 즐거운 느낌을 느낄 때 그거 즐거운 거 아닌가 다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괴로울 때 어떻게 괴롭지 않을 수가 있지. 이거는 저걸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의식을 확장을 하는 측면에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즐거운 느낌을 느낄 때 저 맛집 가면 즐겁거든요. 근데 만약에 제가 그거에 매여 있으면 맛집을 계속 탐착하겠지요. 근데 그 즐거운 느낌을 느낄 때 자신의 신념을 위해서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그 주방장, 음식 만드는 분의 정성, 신념, 그것에서 저는 이제 에너지를 받고 나도 나의 자리에서 저분이 저 자리에서 본인의 자리에서 열심히 사는 것처럼 주변에 상관없이 자신의 길을 옳다고 믿는 저도 저의 길에서 열심히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그러면 일단 즐거운 느낌에서 한 단계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런 경험은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면 얼마든지 여러분 스스로의 경험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고 이거